복된 이 아침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가는 2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내 인생의 길에
나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신겨주신 그 은혜의 신을 신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새벽 6시 반에 우리 김명자 권사님 어깨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드러나는 귀한 곳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세 도보라 선교의 헌신 예배 위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내 발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입니다. 오직 이 삶만이 남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이 또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시 반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잘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사오니 지금은 벽과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그 벽이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사역들이 많습니다. 이 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요 헌신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와나 양육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일이 있을 유초등부 수련회 위에 주께서 강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고, 2월 22일부터 있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제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제8장 1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이 27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제8장 1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암송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양육반 공부하면서 늘 함께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양육반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인사하지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삶, 그런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서 묵상하게 되는데, 신명기서는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제 서 있는 장면입니다. 38년의 광야의 삶들을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신명기를 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열 하루길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인생이죠. 죄가 없으면 우리들은 인생의 길에 광야의 길을 걷지 않지요. 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로 인한 이 광야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은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저희들이 쭉 읽어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서 쭉 읽어가시다 보시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을 우리 인생에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의 그 광야의 세월을 아주 요약해서 하나님이 왜 광야를 통과시켜야만 하셨는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세요. 1세대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2세대들은 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 마지막 설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는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늘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요. 좋은 것 주셔요. 근데 뭘 통해서 주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그 바름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지, 모든 잘못된 것 위에도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깨달아 보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이 광야와 지금 같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를 통해서,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명예에 있지 않아요. 힘에 있지 않아요.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너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이것이에요. 너가 얼마나 거룩하냐, 너가 얼마나 정직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룩과 정직이 모든 것들은 공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돌을 던져요?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사랑하라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길이고 이 세상에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38년 동안이라는 삶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그렇게 광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죠. 너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 만나를 먹었느냐, 무리바의 물을 마시, 이런 게 아니라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생명이 두 가지인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너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냐, 이것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너를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가, 마음의 중심이, 주인이 진짜 주님이신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광야의 삶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해석이 있고 육신적인 해석이 있고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똑같아요. 내 삶의 광야의 길에서 오늘 그 상황을 육신이 중심이 돼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영이 중심이 돼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의 결과예요. 여러분, 광야 38년은 딱 한 가지, 해석의 결과예요. 정탐관 12명을 보내어서 10명이 그 육신의 해석을 따라서 걸어간 인생들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해석을 하고 영의 해석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할 때는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주일날 배웠죠? 어떻게 가져요?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안 줘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뭐예요?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공간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상태 속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함께 공간에 거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 안에 거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공간에 있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내 안에 거한다, 이 거하다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붙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져서 거할 때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우리 마음으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무화과 옷으로는 세상을 가릴 수가 없어요. 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심.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 붙드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마음이 진짜로 주님의 마음인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미 주신 그 마음을 붙드시고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동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까요?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낮추시고 줄이고 시험하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 똑같아요. 이 단어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라는 말은 금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시키셨다라는 거죠? 금식하게. 아니 목사님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무슨 금식을 하신? 항상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금식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죽이는 거잖아요. 뭘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라는 거예요. 뭐가 배고프냐? 나의 그 옛사람, 이 새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 나의 그 옛사람의 죄와 갈등과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늘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8년 동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굶게 하신 이유예요. 뭘 줄이신다고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신다.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 200만 명 중에 60만 명이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뭘 죽여요?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낮추시고 줄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딱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정말 무력한 자군요.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왕자 있으면서도요, 모세는 서자였잖아요. 바로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핍박받고 갈등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음껏 하나님 계속 그것을 훈련시키면 결국은 뭐예요? 살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세워버리시잖아요. 자신이 최대로 절망하는 자리. 여러분, 그 왕자에서 또 40년 80살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고백하는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냥 양치는 존재, 하루하루 근간히 살아가는 그 존재. 그때 뭐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말한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 과거에 내가 무엇이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80이 되었을 때,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다른 거 딱 없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때 안 벗겠어요. 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모세는 그때 벗어요. 그래요, 하나님? 아니죠. 내 인생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탁 쥐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모세가 I am somebody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라는 존재가 되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셔요. 금식하게 하세요. 뭘 금식하게 하시느냐? 더 가지려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 옛사람을 죽이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아픔, 내 육신의 질병, 내 가정의 자녀, 모든 것 다 여러분 포커스는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바꾸잖아요. 저 사람만 고치면, 저 사람만 잘 되면. 아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매일 38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주셨어요. 떡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떡만 먹고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뭐 일 안 해도 내일 아침에 떡이 오겠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도 주시는 그 떡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떡이 변하여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이 이 영미문학식을 배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어떤 시냐? 그 중에 한 문장을 이야기하라면 바이런의 시를 이야기해요. 바이런이 학교의 수업 시간에 이런 게 예전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문학의 기반은 셰익스피어잖아요. 셰익스피어라는 문학의 기반도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문학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 역사의 문학의 원초예요. 그래서 이 문학 수업을 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설명을 했어요. 교수님이 시구를 내주잖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를 써봐라. 이 바이런인 사람이 딱 한 줄 딱 쓰고 딱 간 거예요. 뭘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는데 그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제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이 시처럼 이 모든 걸 담아내 아름다움.
여러분, 물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인을 만나요. 이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 만나 속에서 떨어지는 것만 배부르고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도 있어요, 말씀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주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만나를 주셔요.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리 되게 하는 삶, 진리를 진리 되게 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한 목사님, 어떻게 오늘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키실 수 있나요? 오늘 말씀하죠. 너희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지키실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켜요. 이것을 지키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의 가난함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할 때도 눈물 흘리게 되고요, 때로는 시험에 이겨서 기쁨이 나올 때도요, 우리의 입속에서는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뭔가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이름의 명예를 올리려, 내가 큰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은 딱 한 가지,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나와 함께 숨쉬는 사람, 그들에게 너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셔서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떡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오늘 하루만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해석을 날마다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작아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떡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완쾌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